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셨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미련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설교되어지는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깨달아지며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애기도 있네요. 복된 날입니다. 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게 쓰는 말이고 너무나 이렇게 일상화된 말입니다만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의 최고의 단계, 구원 중에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의 구원.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시고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성적으로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그것을 기뻐하시며 의지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정한점이 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리하고 더 자유롭지 못하며 또 불편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영생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힘들고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고생이나 불편을 사서 감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시험 문제라면 네, 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던지는 질문이라면 아니요 라고 할 겁니다. 두 대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받은 인생이면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게 없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성경 시험 볼 때 답지에 쓰는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힘쓴 게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지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옆에 엄청난 힘과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들지도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부디 오늘 이 영생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 두 다리의 힘이 대가가 되기를 원하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여러분의 일상의 그 시작 속에서 정말 자신감과 확신에 가득 차서 그렇게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이 어떤 관리가 던진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 앞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질문했던 그 율법교사의 의도는 영생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는데 나에게 유익이 뭐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를 드려서 내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는 것이요?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던지는 그 영생에 대한 질문과 같은 거예요. 부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또 공동체적인 또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던 10장에서의 그 질문을 이제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 던지는 이 질문은 진지한 질문이고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관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관리가 누구일까? 이것은 좀 뒤에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우두머리 그러면 회당장인 거고요. 법정의 우두머리 그러면 재판장인 거고요. 나라의 우두머리 그럼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단지 여기서는 그냥 이 아르콘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두머리입니다. 어떤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데 왜 관리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의 관리로 다시 말해 오늘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공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아르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의상 관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것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기준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을 때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완벽한 그런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이 호칭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은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이 답을 꼭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진지한 태도로 이 답을 얻고다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도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이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불안, 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말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그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영생은 죽은 뒤에 누리는 것이다. 아니다, 입니다.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천국 가고 낙원 가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영생 안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사실 인생의 남은 날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까지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이고 죽고 난 뒤에 있게 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영생에 대한 이 오해를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영생은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됐으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더 나아가 시간과 시간 밖에 영원까지 포함되어진 나의 인생에 관한 것이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나와 나의 교회 지체, 나와 이 시대, 그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제 약간 이게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너무 커지니까. 영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럼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영생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 영생이었어요. 창조하기 이전부터 가졌던 인생,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요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생을 살아야 한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이 있어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수명과 물질과 권세와 권능과 번영과 자손과 나라와 엄청난 그 복들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이전에 누렸던 모든 복,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복, 내가 누린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이런 것은 다 영생의 조각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가슴 설레고 그랬던 것은 다 영생의 사금파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복들이 합쳐진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근데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복이 근원이시다. 영생이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래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받지 못할 자도 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영생을 누린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까지도 영생을 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지 못하면 내일부터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 인생에서 영생으로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사셨던 것과는 다른 생이 돼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신체의 일부를 바꾸어 떼어내고라도 바꿀 만한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죽어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속으로 이렇게 튕기지 마세요. 또 뭐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가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내놔라 이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런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리시고는 이런 권능을 가지신 이유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영생이요, 예수님이 사신 목적도 우리의 영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니요, 제자들에게 온갖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살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랄 만한 것이고 기대할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영생은 성경에서 거룩함의 완성이 영생이라고 해요. 거룩함의 완성. 근데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것을 거룩함의 완성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최고의 전문가에게 붙이는 호칭이 박사라는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때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영생인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속성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상 영생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합쳐놓은 것이 영생이니까, 그럼 영생을 얻으면 다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다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다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기보다는 현재만 바꾸기를 원하고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두를 바꾸기보다는 나만 바꾸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바꾸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가 안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바라긴 바라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그리고 총체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그 구원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라?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구원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 그게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어떤 구원의 능력과 유익을 못 누려보셨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파편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때 경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며 총체적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과 심지어는 이웃과 친구들까지 함께 누리게 하는 그 구원이 영생입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후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부분적이고 지역적이며 이런 파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분들이 정말 총체적인 이런 웅장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얻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영생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얻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상속하다라는 말입니다. 상속하다. 이렇게 직역하면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죠?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존경심, 인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싸하십니다. 싸늘하세요. 보통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심을 나타내면 그때 예절바른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랫사람 같으면 고맙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한 분으로 여겨져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고맙다고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가르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쌀쌀맞지 않으신가요? 아니 예수님을 비난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진심을 다해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쌀쌀맞게 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를 이해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선한 거 아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던데요. 겸손한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아버지 거짓말이죠. 아니, 선한 예수님이 왜 선하지 않다고 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봤던 분들은 이게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억지로 그냥 성부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 거구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예수님이 선하지 않게 됨으로써 성부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바라실까요? 아니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못난 자식으로 만들어내서 그 자식보다 내가 더 나은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는 아버지가 있어요?
왜 정신 나간 아버지죠. 상식 이하의 아버지죠. 원래 아버지는요, 자식을 높여서, 오히려 더 높여서 영광을 받는 게 상식적인 아버지지, 오히려 자식을 깔아 뭉개가지고 내 자식보다 내가 낫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는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고 영생에 대한 답을 주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해서. 선한 것은 뭐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는 것은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선한 거예요. 목적에 부합한 게. 정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허기진 사람에게 선한 음식은 뭐겠어요? 맛있고 영양가 있고 탈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뭐 쫄쫄 굶어 있는데 뻥튀기를 이만큼 갖다 주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건 선하다고 할 수가 없죠.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배부를 때까지 먹으려면 혓바늘 쓸 거니까. 아시죠? 뻥튀기 많이 먹으면 혓바늘 쓰는 거. 그런 게 선한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가 영생에 도움이 되는 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니까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고 가장 인정할 만한 분이에요. 그것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인자이신 나. 다시 말해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나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뛰어난 나. 너희들이 보기에 뛰어나 보이는 나. 내가 과연 그러면 영생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을까? 왜요? 질문이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면 영생에 대한 답을 너희한테 줄 수가 없어. 근데 너는 내가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다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다른 구원을 물어봐야죠. 그럼 반대로 영생을 예수님께 물어보려면 먼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하나님입니다. 그냥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아니면 그 무엇도 선하지 않다. 여기서 선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에 선하지 않다? 영생에. 영생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또 네가 영생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 답은 누구에게서 얻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영생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많은 구원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거. 그죠? 또 돈 버는 것도 있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 꺼내면 되니까. 네? 또 뻥튀기 하는 법. 뭐 이게 뭐 오늘날 비트코인 이런 거 아닌가 몰라요. 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뭐 이런 투자 방법, 뭐 이런 거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인자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근데요, 영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고 있으면요, 영생의 구원을 못 누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 원해도 소용이 없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영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때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이 내용의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인 나는 영생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영생은 오직 한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이 1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기서 안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다 알고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쭉 열거를 하시는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원래 십계명은 몇 개입니까? 10가지잖아요. 근데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제 5계명에서부터 그렇죠.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셨어요. 원래 10계명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으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2개의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10계명은 하나인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은 원래 6가지인데 5가지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 5가지 계명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 계명을 이미 알고 있다 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관리라고 소개되어진 이 지도자는 누구겠어요? 회당장으로 보여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지도자인 사람, 그러면 뭐 로마 관리인 뭐 이런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회당장으로 보여요. 그가 얘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 알았고 이것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15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18이죠. 우리 나이로는 18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책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걸 율법이라고도 해요. 이 5권의 책을요 18살이 될 때까지 다 외웁니다. 이게 유대 아이들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 5권의 책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요. 그냥 뭐 외우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앞에서 뒤로 읽고 뒤에서 앞으로 읽고 중간부터 읽고 이렇게 다 외워요. 통째로 외워버려요. 이게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라고? 들었지? 지금부터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18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10여 년 동안 성경 암송을 시켜요. 통째로. 그리고 엄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외운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18살이 되었을 때 말씀의 아들이 돼요. 말씀의 아들이 뭐냐면, 수학능력 시험 보는 것처럼, 대입 수학능력 시험은 뭐예요? 이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대학에서 하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8살이 되면은 시험을 봐요, 랍비들 앞에서.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시킨다고요. 그리고 뭐 그걸 다 외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찝어가지고 그걸 외우게 시켜요. 뭐 거꾸로 외우기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로 다른 성경 중에 다른 두루마리 중에 하나를 또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말씀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져요. 그러면 이 애는요 그때부터 외국어도 공부하고요, 컴퓨터도 배우고요, 피아노도 배우고요, 그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4살, 5살 때부터 배웠던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하게 돼요. 왜요? 속도가 빨라요. 그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영어 한 10년 안 배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어 10년 배워가지고 한 게 How are you? How do you do? What's your name? I am a boy. I am a girl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Hi, hello 뭐 good morning.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10년을 배웠는데 그거예요. 그거. 그럼 외국 사람들 지나가면 맨날 이렇게 말 한마디 가고 싶은데 속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이거를 10년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못 나가잖아요. 비행기 표 끊어줘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갔다 오라고 해도 못 가요, 겁나서. 갔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려서 이들이 성경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성경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 암송, 성경 이해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다 훈련이 되는 거죠. 읽고 듣고 말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초등교육 과정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초등교육 과정.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요, 숫자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많은 이런 인문사회 과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얻게 돼요. 성경을 외우면. 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말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그 안에 지금 교과목에 들어가 있는 또 들어가 있지 않은 것까지 다 교육이 이루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될 때는 결혼하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년을 완전히 쉬어요. 쉬는 게 아니죠. 1년을 완전히 아버지 공부를 해요. 남편 공부, 아버지 공부를 해요. 1년 동안. 1년 동안은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합니다. 그런다고 그랬으면 다 하겠어요. 1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정도죠. 그럼 결혼하고 나서요. 계속 공부하면서 살아가요.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처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알았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알아가죠. 여기서 지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고 우리 장년들에게 부탁하는 게 이거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런 가정을 세우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낳은 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토대를 좀 만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애시 글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언제부터 예수 믿었니? 목사님이 묻으면 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이 대답, 회당장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대답, 이거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원래 다 지킬 수 없는 건데 다 지켰다고 이거 위선이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교양 없고 상식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상해요. 아니 다 지켰다고 하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으면 지킬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을 깎아내려가지고 자기를 보통으로 만들어버려. 응? 잘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못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보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높여버려요. 와 대단하네요. 그 의도는 뭐예요? 잘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내가 보통이다 이 말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삐딱한 관점.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지킨 거예요. 세상에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요. 한 번도 죄 안 짓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요. 정말 죽을 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뭐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율법은 원래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럼 상식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가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하면 다 지킨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다고 예수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사람들에게 딱지를 좀 붙이지 마라.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흠잡고 이러지 마라. 잘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면 몇 가지 부족하다고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 우리들한테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그냥 우리식으로 예수님 백으로 사는 걸 말해요. 영생은 이때 백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리고요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무제한적으로. 이게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죠. 왜 한 가지 빠졌다 그럴까? 아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이 몇 가지였어요? 5가지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는 원래 계명이 몇 개 써 있다고요? 6개가 써 있는데 한 가지 빠졌다. 10번째 계명 탐심계명이죠. 탐심계명을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둘로 나누었을 때 빠진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빠졌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는 탐심에 대한 계명이요. 또 전체 계명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요? 탐심에 대한 얘기죠. 탐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그냥 총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10계명 전체를 요약해서 사랑의 계명으로 이야기합니다. 10개의 계명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이 10개의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약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라와 하지 마라.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하라고 하지 마라는.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을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원칙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남을 주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보화가 있을 거래요. 여기서 보화는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는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는 것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다? 하늘에 있는 너의 보물창고로 간다. 옛날에 많이 간증할 때 교회 안에서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간증하는 얘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충북 옥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딱 하는데 저기서 금덩어리가 쫙 올라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충북 옥천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그게 금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막 집 지어지더래요. 근데 제가 펴갔는데 뭐 저거는 집 지어진 지가 50년 됐는데 허름해가지고 초가집에다가 막 다 무너지더래요. 저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누구 집이겠어요? 당연하죠. 목사집이겠죠. 저는 확 공감이 돼요. 목사집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목사들이 잘 안 섬기거든요. 그냥 맨날 얻어먹고 이렇게 당연한 걸 알고 면허증 아니에요 목사. 그죠? 그러니까 초가집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게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집이래요. 그래서 뭐가 안 올라온대요 밑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을 해서 막 금으로 막 집이 지어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그게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늘에 쌓는 건데 하늘에 쌓을 때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래요? 창고가 있대요. 창고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의 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도와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나는 도와준 건데 사실은 이 재물은 어디로 간대요? 하늘로 올라간대요. 이렇게. 그럼 그게 올라가면 하늘에 창고가 지어진다네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영생을 상속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를 하늘에 쌓는 그것이 이제 보물창고를 갖게 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 결국은 내놓으라잖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만 쓸 수 있습니까? 미국 돈도 쓸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 돈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쓸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예전에 여행 갈 때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달러로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달러를 우리나라 1,000원으로 치거든요. 거기 가면. 그 엄청 이득이에요. 1,200원 줘야 1달러를 얻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한국 돈 1,000원이나 미국 돈 1달러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여행 가실 때는 1,000원짜리를 넉넉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000원짜리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1,000원짜리는 일반 상점 가면 우리나라 돈 다 받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1,200원의 가치가 있어요. 동남아 여행 가실 때는 이제 코로나 풀리거든. 가실 때 한국 돈 1,000원짜리 많이 챙겨 가셔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 돈도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 나라마다 환율이 달라요. 비율이. 그것만 잘해도 돈 벌잖아요. 그 환칙이라고. 이렇게 그 환율만 잘 알아서 이렇게 돌리고 해도 돈이 남아요. 돈 버는 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동남아시아 갈 때는 1달러를 가져가는 것보다 1,000원을 가는 게 이득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늘에 있는 하늘 보물 창고의 재물을 갖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쓰면 10,000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뭘로 바꿔요? 하늘나라의 재물로 바꿔요. 이렇게. 그리고 갖다 쓰면 이게 크다니까요. 가끔 하나님의 자원을 갖다 쓰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10,000원의 가치가요 1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바꿔서 쓰면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10,000원 할 때 10,000원 주고 비트코인 하나 사서 9,000만 원 할 때 팔면 9,000배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망할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망하고 어쩌다 몇 사람만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쌓았던 것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상의 여러분의 소유를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다는 의미가 이 다음에 거기 가서 쓴다? 거기 가서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할 때 왜 그거를 이 다음에 죽어서 쓴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라?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서 쓰는 게 뭐다? 영생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개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확 열리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현재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과 이걸 다 버리고 나중에 받을 거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요?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게 영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현재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배, 1000배, 만배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요? 뭐 쓸데없는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땅이니 부동산이 이런 데서 찾잖아요. 그거는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원칙을 삼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속이기 위해서 몇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벌었다. 안 되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광고잖아요. 광고. 아니 광고에서 그거 먹으면 다 S라인이고 다 몸무게가 40.5고 키는 다 180 이상이고 머리는 아인슈타인처럼 되고 다 그렇게 됐게?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종종 되는 것은 왜 된다? 안 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몇 사람을 그냥 배우로 세우는 거다. 응?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 이상으로도 될 수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정말 그런 영생의 유익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광야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영생이 있구나. 아, 영생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여러분 10,000원 갖고 만 원의 가치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요 10,000원이 10,000원 갖고 1,000,000원으로 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약간 사기꾼처럼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일들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뭐 그런 거 똑같이 얘기하시네. 땅 장사가 얘기하고 그 주식 파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코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아이고 결국은 뭐 그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영생에 대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질적인 유익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첫 번째, 영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 세상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라. 그렇죠?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의 재물로 바꿔 쓰라는 거예요. 바꿔 써라.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생하는 방법, 여기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돈을 다 팔아서 쓰라는 거,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종 교회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모든 걸 팔아서,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당장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걸 지금 당장 팔아서 다 주고 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이 세상 거를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물의 쓰임이,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재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럼 이 세상의 재물은요,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이 돈이 훨씬 적어요. 근데 이 돈이, 재산이 훨씬 적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인데 지금 당장 5만 원이 없어요. 누가 가난해요? 이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이 세상의 재물은 어떤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있는 게 이 세상의 재물이다. 그러면 탐심은 뭡니까? 재물을 소유하는 데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소유하는 데 의미를 갖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왜 재물을 소유하려고 했느냐? 많은 재물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증거이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으면 의롭다는 증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의롭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했어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재물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게 이 세상 재물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주어서 내 재물이 충분하는 게 아니라 내 재물이 어떻게 한다? 하늘 재물로 바뀐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생의 첫 번째 교훈,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의 재물로 교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랬어요? 따르라 그랬잖아요. 따르라. 그럼 여러분, 빈 털터리가 됐는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고, 신발은 어떻게 사서 신고, 옷은 어떻게 입고, 물은 어떻게 마셔요? 이제 아시겠죠?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 재물로 다 바꿨으면 그거는요, 도둑이 들지도 않고요, 좀이 슬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떠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떠나니까 골치 아픈 거죠. 아니, 하늘에 뭐 잔고가 있어야 따라가는데 하늘 잔고도 하나도 없이 밑도 끝이 믿음으로 가는나이다.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하늘 걸로 바꿔놓고 따라가는 거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그 많이 했던 실수예요. 그냥 뭐 믿음으로 그냥 뭐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긴 뭘 줘요. 많이 굶어 죽던데. 교회 월세 못 내서 문 닫잖아요. 하이, 끝나는 거예요. 월세 안 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따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나라의 재물로 바꾸어서 거기다 놓으셔야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화예요, 재화. 재화는 뭡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돈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식주 다 포함되는 거고요. 지혜, 지식, 기술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비스도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2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 아닙니까? 다 재화예요, 그런 것도. 뭐 그걸 굳이 나눠서 용역, 사람이 하는 일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바꾸어서 잔고를 갖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바로 뭐였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0계명에 탐심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의 재물로 바꾸라는 계명이었구나. 10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앞에서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해?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인자시죠?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죠.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라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요, 영생의 삶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미래에서 얻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존재론적인 변화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를 조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면 이 세상의 큰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 저 주일학교 때, 제 주일학교 교사할 때 했던 주일학교 학생이 다 커가지고 인천에서 왔었어요. 한번 예배드리러. 그 녀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10,000원일 때 살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뒤지게 맞았다고. 그 권사님이 반성문 썼다잖아요. 아들 말 들을 걸.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아시죠? 그때 샀어야 한다. 아시죠? 그죠?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아는 건 소용없어요. 미리 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엉덩이 때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사세요. 이 세상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웃기잖아요. 비트코인을 10,000원 주고 사면 몇 년 지나면 그게 이제 10,000배가 될 텐데, 뭐 10,000배가 뭐예요? 10,000배가 10만 배가요? 몇만 배요? 뭐 계산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비트코인을 10,000원짜리를 그럼 이걸로 비트코인을 다 사야 된다고 이렇게 탄식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큰 부자임으로 기뻐했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부자임으로 기뻐했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했더라. 왜요? 이 영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하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의 재물로 바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근심한 이유는요? 예,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서 가치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믿지 않거나 모르고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느낌이 꼭 지금 그 비트코인 영업 나온 사람 같다니까요. 지금 몇십 년 전에 그 지금 영업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요? 예, 근심했다 그래요. 왜요? 이 사람은 영생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안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영생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또 큰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자이고 싶고 영생도 가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영생을 가지려면 가난해야 된다. 즐거움을 버려야 된다. 기쁨을 버려야 된다. 자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때 그게 바로 이 해당장의 생각이에요. 근심하는 생각. 나는 그럼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돼? 나는 좀 좋은 스마트폰 가지면 안 돼? 좋은 차 타면 안 돼?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영생과 이 세상의 부자는 동시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가 근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 그래요. 네?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해리 류포스니까 그냥요 온 몸이 이렇게 살갗만 대도 아팠다 이거예요. 마음이. 왜 그 돈을 다 내려놓을 생각을 하니까 이 뭐 그냥 생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이번 주는 여러분 진짜로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하나님, 영생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정말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조금 있으면은 1000만 배 오르게 될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엄한 거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거를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 네? 이 사람처럼 근심하는 여러분,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뻐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또 이게 뭐 악마의 제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24절과 25절은 좀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번역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좀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유한 사람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첫째, 재물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쓰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요. 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냐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해서 그게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의 재물은 이 세상에서 다 필요한데 써야 되는 거다. 그런데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숙제예요, 숙제.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막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들어갈 수 없다고 안 했죠. 들어갈 수 없다고 안 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낙타가요,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한테 바늘을 먹이고요, 뒤집어가지고 바늘기로 낙타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안 했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예고인지 아시겠죠? 지옥이에요. 살아서 여러분들이 필요를 위해서 쓰지 않고 소유했던, 근데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쓰지 못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빚이 돼요, 빚이. 왜요? 이 세상 재물은 필요를 위해서 쓰기 위한 거니까. 그거를요, 그 빚을 갚으셔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많이 남았어요. 참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참 위험한 거라고요. 죽을 때 재산이 많아요. 참 위험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털어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을 때 재산을 기부하잖아요.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고 털어버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을 없애려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할부로 끊어도 한 800년 이상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못 다 쓴 그 재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지옥에 대한 연단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겠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지옥 얘기냐. 아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들어간다고 써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만큼만 남기고 다 깎아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지옥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기서 이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영생의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죽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구원 안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영생의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괜히 물어봤네. 괜히 물어봤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런 거라면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네. 이런 얘기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1000배, 10,000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영생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잘난 체 아닙니까? 니들 어차피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하나님한테 잘 보여. 겁먹고 그냥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따라서는 직역을 하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을 따라서는 불가능하고 사람들을 따라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따라서는 가능하다. 사람들을 따라서는 불가능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사람 된다는 거고요. 온전한 사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는 것을 말해요. 부활은 주님께 주권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영생의 구원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영생의 구원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종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현재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영생으로 살아라.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영생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근데요, 왜 싫어해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 헌금을 하면 나가실 때 만대로 바꿔주면 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빚내서 하실 거예요. 빚내서. 너무 커서 현찰로도 못 드릴 것 같아. 그냥 계좌 이체로 해야 될 것 같아.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근데 사람은요, 안 원한대요. 왜요? 아, 저 목사 가난.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들고 튈 것 같아. 그런 거죠. 사람은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걸요? 안 그러실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영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아셨으니까 현재의 인생도 영생의 인생을 살기 바라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고 이게 영생을 목표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뿐입니까? 여러분 과거까지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후회되는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바꾸는 것이 영생의 구원이에요. 영생의 구원을 목표로 살아라. 두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도 뭐다? 영생의 구원이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번 것으로 1대1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대 100, 1000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의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온전히 지켜라. 사람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이 탐심의 계명은 사실은 모든 것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하는 것도 탐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탐심을 버리고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되 목표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답답해지시냐면 여러분이 그걸 확실히 알고 나면 너무나 분명한데 암만 얘기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답답해서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돼요. 왜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도움을 안 받아. 힘들어하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안 받고 계속 점점점 힘들어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겠죠? 영생의 구원을 누리시며 답답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